할렐루야. 2월 28일 토요일 매일 말씀 묵상입니다. 지금 저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내려가서 큰 물을 헤쳐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신 행사를 보고 깊은 바다에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본다. 그들은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배들은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런 위기에서 그들은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 그들이 모두 술에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이 된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사방이 조용해지니 모두들 기뻐하고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시편 107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건져주신 사람들의 감사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절과 3절을 보면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였다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 해석자들이 시편 107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 때 쓰여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고백이 나오며 구원의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시편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은 비슷한 패턴이 4번 반복되고 있는데, 사람이 정말 끝장이라고 느껴지는 그 자리, 광야, 감옥, 병,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다의 폭풍, 이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장소, 마지막에 감사하라 찬양하라로 이렇게 끝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옛날 항해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생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대표 사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다에 가면 참 가까이서 보면 이쁘고 힐링되는데, 조금만 상황이 달라지면 갑자기 무서운 공간이 되는 것이 바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 앞에서 보면은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면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컨트롤 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 작은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간 적이 있는데, 작은 배가 파도가 조금만 치니까 반까지 막 파도가 이만큼 올라가니까 배가 한 3분의 2 정도 들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파도가 칠 때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것이 바로 바다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소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해결한다 하면서도 그렇게 관리하고 계획하고 해결하지만 갑자기 우리의 인생에 폭풍이 몰아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번은 건강일 수도 있고, 한 번은 인간의 관계일 수도 있고, 한 번은 물질일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진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 23절에서 32절 말씀은 딱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의 바다 앞에 내 실력만으로는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보면 바다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전문 항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25절부터 폭풍이 몰아칩니다. 그는 말씀으로 큰 폭풍을 일으키시고 물결을 산더미처럼 쌓으신다. 폭풍이 왔을 때 배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보면 하늘 높이 떠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 그 위기에서 얼이 빠지고 간담이 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7절은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흔들리니 그들의 지혜가 모두 쓸모없게 된다. 한번 폭풍이 몰아치면 물결이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리고 깊은 바다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가운데, 폭풍의 위기 가운데는 사람의 지혜도 아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이 있고 정보가 있고 계획을 잘 세워도, 성실하게 잘 살아도 어떤 문제 앞에서 내 지혜가 갑자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현실을 하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계가 있는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은 통제 밖으로 나아갈 때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통제 밖으로 나아갔을 때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28절에 그러나가 은혜인 것입니다. 28절에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인생이 폭풍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폭풍이 끝이 아니라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멋진 문장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상황과 내 환경을 솔직히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부르짖을 때 곧바로 그들을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누가? 하나님이 기도를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폭풍만 멈추시는 게 아니라 항구까지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 폭풍이 잠잠해지고 물결도 잔잔해진다. 주님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서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은 위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 문제만 끝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끝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야 할 자리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먹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의 방향까지도 제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구원은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의 찬양이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31절과 3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임자심을 감사하여라. 백성이 모인 가운데서 그분을 기려라. 장로들이 모인 곳에서 찬양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건지신 이야기, 나만 알고 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간증은 누군가에게는 나도 살아낼 수 있구나라는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건지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폭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의 배가 기울어졌을 수도 있고, 배가 폭풍을 만나서 큰 폭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순간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폭풍이 끝나도록, 폭풍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힘인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그냥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폭풍 앞에서, 인생의 절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검토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해주시고 우리를 폭풍을 잔잔케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한국까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인생의 폭풍이 있지만, 그 폭풍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폭풍이 크고 높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폭풍으로 인해서 내가 죽을 수도 있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폭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크고 작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이러한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한국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란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